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 거기에 종교 단체에 가담해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화로 기성 종교를 모방한 이단, 또 무속과 사이비를 빙자한 그런 다양한 독보석 같은 그런 사이비들이 많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사회적 구성원들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려면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교의 구성 요건은 세 가지죠. 첫째,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대상은 인간이 아닌 신적인 대상이죠.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의 종교를 창시한 교주를 신적 대상으로 추앙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전은 신적인 대상이 인간들께 직접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교주들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내용을 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종교의 백미를 할 수 있는 내세관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와 사람들께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후 보장이죠.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단들은 자신대로 알지 못하는 허구 맹랑한 그런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죽으면 거기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가?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 기록한 신탁이죠.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 보장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면 오직 기독교만이 참 구원이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소테리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치유, 회복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 내 병에서 놓여 구원을 받았다. 병에서 건강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그라사 군대 귀신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자유함 없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구조받았어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고 사함을 받는 것, 그것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총망라해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타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물론 기독교 이전도 있었습니다만, 흑색무민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적인 것들을 많이 흑색무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당사자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던 이단 사이비들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예수님을 일관되게 믿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닌다 그랬어요. 삼킨다 이 말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종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속당하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내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속당하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도 없고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음이 희석되고 믿음의 열정이 약화되고 식어가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배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약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물론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그 영순위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 실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탓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하여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대마처럼 한때는 뜨겁게 예수님을 섬겼다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대속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타 종교는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받는다고 주장합니다만 결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했어요.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조 소테리아 치유와 회복,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 다 구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까지 늘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 인도함, 보호하심 다 우리가 한 자리에 가득 모은다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한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당사자도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원을 알고 의미를 알고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도 힘이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과정까지 그 간격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전도하면은 전도 받는 사람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마지막에 교회 안에 흔들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예.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예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거기다가 이들은 또 합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대리에 있는 거짓 선생, 이단들, 사이비들의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독버섯처럼 많이 번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 갑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조차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알고 확신을 가질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조짐만 보여도 바다닥 넘으시면 못 일어나요. 이렇게 세워져도 못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뭐냐? 구원이죠. 우리가 이단 교주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단 교주의 그 말을 기록한 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믿잖아요. 이단 교주가 우리를 가상세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 땅에는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이비 단체는 그 교주가 이미 죽었어. 무덤에 있어. 그 교주가 가상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 믿으면 여기 간다 해놓고 자기도 못 가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졸개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시간부터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웃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종속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종속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의 모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300명이 어느 교회 300명이 이단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다가 인생 마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가 구원받은 증거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늘 지니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변함없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